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남쪽에 큰 허리케인이 와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단 교회도 그 사라소타라고 하는 템파 바로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총회 참석자 와 계시다가 허리케인이 와서 교회 지붕도 좀 상하고 울타리도 무너졌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급히 돌아가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피해 입은 모든 분들이 속히 잘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속으로 그래도 우리 동네가 참 고맙다. 겉으로 드러내놓고는 말씀을 못하지만 그래도 큰 재난 없이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지역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생활할 수 있어서 그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다시 또 뵐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만한 말씀인데요.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결혼식 때 이 말씀으로 주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결혼 생활을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뜻에서 세 겹줄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얘기는 신랑과 신부, 너와 나, 이 두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 겹줄이 되는 거죠.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관계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결혼 생활의 근본 원리로서 이 세 겹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 겹줄을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도 설명을 하셔요. 그것도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세 가지 있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설명해도 좋은 표현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아이가 이제 결혼했는데 그때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께서는 그분 이제 EM 목사님이시거든요. 영어로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세 개의 C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는 commitment, 서로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시작이 헌신이다. 두 번째는 complete, 서로를 보완해주고 완성해주는 것이다. 그렇게도 설명하셨고요. 그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communicate, 서로 많이 소통하는 것, 대화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또 영어권 사회 가시는 목사님은 좀 세련되게 설명하셨어요. commit, complete, 그리고 communicate.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를 더 붙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캐피탈 C가 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정말 중요한 C. 예, Christ, 그리스도. 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예, 결혼한 지 35년 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좋아하고 과거에 결혼 주례를 할 기회가 있을 때 저도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기도 했고요. 또 결혼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즐겨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쭉 좀 읽다가 제 시선이 그 앞에 나오는 그 10절에 고정이 되었습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고 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귑줄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 좋다. 그럼 너무 좋은 말이고 그래서 평소에 마음에도 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하고 평소에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면 내 눈이 벌써 거기에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그 뒤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우리 잘 못 봐요. 그래서 늘 우리는 보는 말씀만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오랫동안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은 더 낫고 세귑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에 항상 먼저 시선이 갔는데 어느 날 제 시선이 10절에 멈췄어요.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둘이 있으면 좋죠. 당연히 좋겠죠. 예. 같은 일도 두 사람이 함께하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을 거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혼자보다는 둘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면 훨씬 더 쉽고 또 힘도 덜 들고 그러겠지요. 두 사람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따뜻하고 맞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홀로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있어서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맞죠. 예, 둘이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동반자가 넘어져요. 그럼 이렇게 세워주겠죠.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혹시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그랬어요. 둘이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면 되지요. 당연히 그러면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런데 만약에 같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손을 내밀어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보통 성경에서 화가 있다 그런 말은 뭐죠? 무슨 얘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혹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지로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화가 있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 같이 지나가다가 한 사람 넘어졌고 그 사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줄 사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걸 두고 뭐 이렇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혹시 넘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세워주면 좋겠죠. 근데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뛰어나가지고 아니 집사님 넘어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요. 집사님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그러면은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면 그분이 이상한가요? 누가 이상합니까?
제가 이상해, 제가. 그래서 제 시선이 여기 머문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곰곰이 좀 읽어보고 또 다른 성경도 읽어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이렇게 좀 들여다봤더니 사실 뭐 화가 있다, 저주를 받아라, 심판이 있을 거다 그렇게까지 하신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막 격양된 느낌으로 번역을 하긴 했으나 원래 의미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참 딱하다. 참 안 됐다. 뭐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데 그러다가 내가 넘어졌어요. 넘어진 나를 보고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나에게 손도 내밀어 주지 않고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지도 않고 나는 동반자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라고 생각했고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넘어진 나를 보고 그 사람이 손도 한번 내밀어 주지 않는다. 내 인생이 만약 그런 인생이라면 내가 살아온 삶의 성적표가 그 정도라면 참 안 됐다. 참 딱하다.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런 표현. 그러니까 사실 제게는 뭐 화가 있을지로다 심판을 받을 거다. 그것 이상으로 이 말씀이 제게는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이유가 무슨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불행과 사건과 사고가 찾아와서는 아닙니다. 그럴 때가 덜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와 인생에 어마어마한 사건과 사고 불행이 도대체 온다면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참 내 인생이 내가 봐도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무슨 엄청난 재난과 엄청난 사건과 사고가 찾아와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 하나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우리가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참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업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도 섬기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내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내가 정작 힘들고 외롭고 고달플 때 나에게 손 하나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일까요? 야, 내가 내 인생 잘 살았나? 내가 정말 이민 오기를 잘한 걸까?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뭐 여전히 저도 아직 잘 못하는 일이기는 합니다. 이실 짓고 하고 시작해야 되죠, 이 말은. 남편과 아내들이 언제 섭섭하던가요? 여러분, 아내분들 언제 남편이 섭섭합니까? 결혼 25주년인데 다이아몬드 반지도 안 해줘. 이제 30년을 앞두고 있는데 남들 다 간다는 크루즈도 안 보내줘. 그래서 섭섭하시던가요? 그래서 섭섭한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훨씬 더 섭섭한 경우는 똑같이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갔어요. 똑같이.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아내는 또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저녁을 먹잖아요. 근데 먹자마자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 이 찌개 왜 이리 짜? 아, 이 반찬 전에 먹었던 건데 또 나왔네? 아, 그럴 때면은 어떠세요, 여러분? 부인들 마음은? 에이라,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무슨 다이아몬드 반지를 안 해주고 크루즈가 아니라 똑같이 일했잖아요. 누군가는 가서 조금 더 일했다고요. 그러면 그게 고마워야죠. 아, 당신 들어오자마자 밥 한다고 수고했네. 그 말 한마디 하면은 얼마나 고맙겠냐고요. 얼마나 고맙겠냐고. 우리 그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외롭고 속상한 거죠. 남편들 비슷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밖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가 전화를 해요. 여보, 들어올 때 마켓에 들러가지고 요거 좀 사와줘.
그럼 대부분 남편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 사가요. 근데 사서 딱 내미니까 뭐라 그래요, 부인이? 아니, 당신은 이걸 사오면 어떡해? 그러잖아요. 아니, 이 시든 것을 그 돈을 주고 샀단 말이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내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요, 디테일에 약합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는 하지만은 정확하게 아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모를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럴 때는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면 돼요. 시김치 사는데 시들지 않은 걸로.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시금치만 사가면 미션이 컴플리트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와보니까. 나름 15분 더 운전해서 사왔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깨지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뭐가 섭섭하겠어요. 고맙죠. 황송하지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내 아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외로워요. 참 외로워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졌을 때 손 한 번 내밀어 주는데 손 하나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 마음속에 문을 두드려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근본적으로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지요.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힘들고 외로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서로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좀 격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와도 외로운 거예요. 교회 와도. 언제 제일 외로우세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밥 먹으러 나가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나랑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처음 오신 분들은 그래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 교회에 내가 왔는데 어디서 밥을 먹지? 누구랑 밥을 먹지? 언제쯤 밥을 먹지? 어디서 먹지? 어려워요. 모르시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멀뚱멀뚱 쳐다본단 말이에요. 아, 저분 오셨네. 어떻게 알고 왔지? 그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사람은 많은데 손 내밀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뭐라고요? 참 딱하다.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 인생을 향하여 성경은 조금 더 강하게는 화 있을진저 그런다고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크고 대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곁에 혹은 나에게 손 내밀어주는 친구가 있는가. 이게 참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어려운 숙제. 지난주 저희 교단이 설립된 지 40년이 돼서요. 40주년 이제 기념총회로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예년에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첫째 날 저녁에는 40주년을 기념하는 큰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 날까지 분위기가 그래요. 40주년을 기념하는. 또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 주간 동안 우리 교단의 40년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위기였어요. 분위기가. 근데 제가 그곳에 앉아 있어 보니까 그 분위기에 충분히 젖어들지 못하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선교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뭐 우리 교단이든 다른 교단이든 무슨 컨퍼런스든 이런 곳에 가보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이 모임 안에도 1부 리그와 2부 리그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부 리그는 전체의 한 20% 되시는 분들이에요. 2부 리그는 전체의 한 80% 되시는 분들이에요. 1부 리그에 계시는 분들의 관심은요. 부흥, 성장, 발전 이런 거예요. 모이면 그런 대화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2부 리그에 계신 목사님들의 관심은요. 좀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은 survivor.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내 사역지와 내 삶이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에요. 주된 고민이에요. 미국의 메이저 세계 교단이 있죠. 미국 교단 PCUSA라는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UMC라고 하는 감리교가 있습니다. SBC라고 하는 침례교단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메이저 교단 3개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 메이저 교단들이 지난 10년 동안요, 많게는 200만 명 정도의 성도가 줄었어요. 적게는 60만 명 정도가. 미국 사회에서 교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16년 전 우리 지역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지역에 한인교회가 20개 정도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어디죠? 지금 영스타운부터 이렇게 해서 서쪽으로는 또 선다스키 그쪽까지, 남쪽으로는 맨스필드, 캔톤 이런 지역까지 다 아우려서 우리 한인교회가 20개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1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와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정말 밤잠을 새워가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셔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모이면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하세요. 생존을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끼일 곳이 없는 거예요. 40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속에서도 누군가는 참 외롭게 그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거죠. 4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가 마지막 날 있었고, 그때 제가 이와 비슷한 얘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분이 제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셔요. 제가 뭘 했다고요? 아마도 이브리그라고 생각되는 교회와 목회자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해줘서 고맙다고. 제가 뭘 했는데요? 저는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내 형편을 알고 누군가가 나 같은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했다는 것이 그분에게는 힘이 됐었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 잘 드리고 교제하고 돌아갈 때 어떤 분들은 마음이 헛헛하게 돌아간 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예배 열심히 드렸고 찬양 열심히 했고 밥도 잘 먹고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이 뭔가 휑하게 돌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게 좀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2사람이면 좋고 3사람이면 더 좋고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좋은데, 그 전에 먼저 세겹줄로 가기 전에 먼저 누군가가 넘어졌고 그 사람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이 지금도 외롭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는 없는지.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뭘 위한 것인지 그런 생각이 막 몰려오니까 이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게 들렸던 거죠. 제 마음에.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24살이 되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제는 청년의 길을 접어들어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한미교회가 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교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넘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넘어지려고 위태롭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손 내밀어 주는 교회, 손 내밀어 주는 성도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이 넘어졌다가도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넘어질 뻔하다가도 다시 균형을 잡고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전거를 다 타시나요? 혼자서 자전거 잘 타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전거 잘 타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볼 때는 다 넘어질 뻔했고, 아니 넘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넘어질 뻔할 때 뒤에서 누가 잡아줬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아가. 타다가 또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쏜살같이 다가와요. 다친 데 없냐? 괜찮다. 너 잘 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 혼자 스스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됐고 이제는 자전거 타는 것을 내가 즐기는 사람이 되단 말이에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주면,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면, 위태위태한 모습에 보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괜찮냐고 물어봐주면, 그런 교회 가능할까요? 가능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한미교회의 내일을 꿈꾸고 같이 손을 맞잡아 보면 저는 그런 교회 반드시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가 우리 한미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이런 중심과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사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가 먼저 다가간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신 겁니다. 그 손 붙들었고 그 손 붙들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흔들리는 그들을 붙들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동반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미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런 역할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늘의 소원과 하늘의 감격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이 없었지만, 우리는 연약했지만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크게 일하셨고 크게 역사하셨고 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알아가는 자녀 주님, 저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미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한미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런 사명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럴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 하늘의 소망과 은총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기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희들에게는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힘쓰고 애쓰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지고 허락된 이 모든 것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그리고 이 마음과 사랑을, 이것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흔들리는 그들을 붙들어주고 넘어져 있는 그들을 일으켜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표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